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지금 성경 본문 얘기하면 선지자와 같은 이들의 그 말을 고지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가감없이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의 감당 못할 정말로 이 이야기를 말을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선지자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바꿔서 전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할 때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내가 자원해서 혹이라도 부모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삭두를 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포도주나 과실주 같은 것을 대지 않으며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받는 그 날까지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명자나 사명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선지자로 서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한 선지자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눈을 돌리며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 마음속에 품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더 뚜렷이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의 모든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선지자의 음성이 하나님에게 들려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도 선지자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의 것들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악한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작용들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이 되면요, 악한 영의 역사를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만약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적어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그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전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선포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분별하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것이 성령의 작용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작용이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점쟁이들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용한 점쟁이들이 어떻게 내 삶을 그렇게도 잘하는지 혹 미혹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으면 꼭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 앞에 가서 했을 때 그 바로의 주술사들도 따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피와 같이 붉게 변하는 것도 따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이 피와 같이 변하는 것, 또한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는 것, 그런 다음에 먼지가 이로 바뀌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주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먼지가 이로 바뀔 때 그 주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모세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주술사가 왕에게 그렇게 직언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도요,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장난은, 사단의 역사는요, 이러한 것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에 관한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그냥 그들이 고난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 좋으셔서 그냥 너희들 고통 좀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세상에 집중된 시각을 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하실 때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힘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길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찬송의 2절에 보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찬양 속에도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회복해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지면요,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너무나도 강해집니다. 그때 그런 것만 쫓아가시면 악한 영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 지금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요. 그 악한 영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믿는 자를 빼내서 자기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와서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거짓말해서 미혹하는 일들도 자행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에 미혹이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할 때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사는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에만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며 날마다 이 경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업어도 주시며 안아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어느 것이 악한 영에 속한 것인지 온전히 분별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믿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내일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며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 통하여 성락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산 성경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알아주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붙잡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